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며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새기고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꿈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꿈을 꾸고 성취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미국의 그 한 복판에 큰 산에다가 산만한 그 이렇게 조각상을 그래서 얼굴을 조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4명의 얼굴을 조각했지요. 그래서 러시모아 산에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그 4사람이 미국이 자랑하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워싱턴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또 헌법을 만든 그 제퍼슨, 그리고 링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이제 이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쳐다보고 후대가 꿈을 꾸도록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워싱턴은 이제 뭐라고 이렇게 말했냐면은 성경이 없으면은, 성경책이 없으면은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토마스 제퍼슨은 이 성경 그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링컨 대통령은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성경 연구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하고 이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탕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런 일꾼들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꿈을 꾸는 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이 꿈을 이렇게 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꿈을 꾸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올라가다 영천쯤 가면은 거기에 이제 뭐 금빛 동상을 불상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고속도로 하다가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한 정치인이 이제 꿈을 꾼 겁니다. 이분이 이제 무당에게 이야기를 듣기를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면은 불상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이제 그래 세워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의 말을 듣고 이제 큰 불상을 뭐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불상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 꿈을 꾸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꿈을 꾸면은 엉뚱한 결과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히틀러, 나치 이들이 어떤 꿈을 꿨어요? 세계를 지배할 꿈을 꿨잖아요. 일본하고 그래서 그 제국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세계를 향하여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지요.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공산이라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공산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에 서로가 그 가진 것을 나누고 한 그것이 공산이라고요. 바른 나누는 함께하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그 공산 사회를 이루겠다고 가진 사람들 거 다 빼앗고 그리고 종교를 전부 다 철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꿈을 이렇게 꾸었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 네로 노마의 그 네로의 꿈은 제가 그 유태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상처가 있다고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그 유태인들을 학살하잖아요. 불을 지르고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네로는 이제
기독교를 향하여서 이제 핍박을 사실은 한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추방을 하고 결국은 이제 기독교를 추방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 600만을 학살하는 그런 이제 결과도 가져오고 이와 같이 잘못된 그 꿈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저들이 잘못된 꿈을 꾸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이 땅.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나르도록 창조 원리지요.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축복받고 축복된 통로로 서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말씀 따르는 선이 있고 하나님 말씀 떠날 때에 그 악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 땅이 하나님 모르게 된 겁니다. 지금도 세상이 왜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외우고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 경건하고 훌륭한데 이렇게 다른 것에 잡힌 겁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히고 거기에 눌려서 살고 그러면서 마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전가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 육신적으로 사도행전 8장에 온갖 문제에 잡히고 시달리고 그래서 그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 섬기는 그 삶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생을 사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났을 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에 분명히 증거하는 것처럼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한 멸망. 지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잖아요. 햇볕도, 공기도, 과일도, 우리 건강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세상에 살아도 지옥에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꿈을 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된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찾아야 돼요. 한 소년이 꿈을 꾼 겁니다. 한 소년이 이 소년이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형님들은 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모든 국가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자기들이 축복된 통로로 저들을 축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 영향도 없지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소년이 꿈을 꾼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 가진 것도 없어요. 그게 꿈을 꾼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보는 것은 뭡니까? 곡식단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있어요.
근데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님들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합디다. 또 꿈을 꾸는 겁니다. 별들이, 형님 별들이, 또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 소년이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참된 꿈이 없어요. 꿈을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꿈을 잃어버렸느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꿈을 이루었어요. 어떤 꿈을? 큰 성을 짓고 자식을 위해서 큰 성을 짓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음악을 발전시키고 기계를 발전시키고 그 꿈을 이루어 가요. 그런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죄는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꿈을 이룬다고 하는데 하나님 떠난 죄는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늘에 떨어진 악한 영들, 네피림, 하늘에 떨어진 악한 영들, 그래서 사단의 그 세력, 귀신의 그 세력, 우상과 흑암 가운데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바벨탑.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없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3장에 이득을 쫓아서 롯이 그 아브라함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자기 이득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이 언약 없으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 장자거든요. 그때의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구원의 약속인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또 이 땅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는 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축복된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 그럼 너 팥죽 내놔. 내가 그거 네한테 줄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치 없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잘 먹고 그 세상에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에 꿈을 꾼 소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언약의 꿈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언약의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이 언약을 꼭 전달해야 됩니다. 야곱이 이 언약을 전한 겁니다. 요셉이 이 언약을 받아들였어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야곱이 베델을 회복하자 하고 베델로 나아간 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제가 그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갈망하고 할 때에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제가 고백하잖아요. 아,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곳에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실진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고백한 이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온갖 거짓 가운데 갈등하고 또 돌아오는 걸음 속에 그 형님의 위협과 그런가 하면은 숫곳이라는 곳에서 그 아비멜렉 블레셋으로부터 저가 그 온갖 그 고초를 겪고 그러면서 그 살인 사건과 그 가정의 문제들을 겪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뭘 회복하느냐? 베델을 회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델을 회복한 그 언약을 누가 붙잡았느냐? 요셉이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할 때에 언약하면은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어떤 언약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제사장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고통하는데 이 사단을 멸하는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주신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천국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한 그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요셉이 꿈을 꾼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이 될 만큼 뭐 했다고요? 기도한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걸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속에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꿈을 꿨다 이 말입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밤에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형님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이 꿈을 꾼 겁니다. 이 꿈이 무시로 꿈이 된 겁니다. 보니까 형님들 곡식단만이 아니라 이 요셉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이라니까요. 뭐 다른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그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 이야기하니까 뭐야? 우리가 니한테 절한단 말이가. 그럼 아버지도 어머니도 니한테 절한단 말이가. 이게 완전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가지고 막 이렇게 시기하고 그러면서 이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조상적으로부터 분명히 가져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꾼 꿈이요. 그래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이 꿈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꿈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은 이 꿈의 성취 속에 형님들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겁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 애굽 땅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고 내가 이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애굽 땅에 내버렸는데 이 일이 원망이 아니라 한탄이 아니라 이 요셉의 증거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어요. 인순이가 말하는 꿈은 어떤 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참된 꿈이 있어요. 이것은 낙심할 수 없는 꿈이에요. 낙심할 수 없는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문제들을 만납니다.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다니까요. 근데 마침 그 웅덩이가 물이 없어.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도 낙심할 수 없는 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어도 낙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꿈을 주셨어요.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모델. 우리 렘넌트들 모델 좋아하지요? 모델. 아이돌 좋아하지요? 아이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아이돌이요. 여러분들이 모델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모델이냐? 축복된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축복된 모델로. 그래서 진짜 우리 복음 속에 이 말씀을 진짜 이렇게 잘 이렇게 알아요. 우리가 복음 깨닫고 제가 복음 이렇게 깨달으면서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얼마나 이 축복되고 중요한 것인지 저는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저 청빈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경건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건 종교생활이지요.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이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겸손해야 될 때도 있고 청빈해야 될 때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라 축복된 모델로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축복된 모델로. 그래서 썸밋, 영적 썸밋. 이 시대에 하나님은 치유 썸밋. 이 시대에 축복된 썸밋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간 곳마다 바뀌는 거예요. 에?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바뀐다고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자, 이 말씀이 그 독일로 갔을 때, 이 말씀이 영국으로 갔을 때, 이 말씀이 미국으로 갔을 때 말씀이 들어가는 곳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all in 하는 사람을 통해서 all in. 그래서 all out, all change 바뀌잖아요. 우상 섬기던 저들의 삶이 바뀌고 재앙받은 저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축복된 모델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한 미국을 축복하셔서 말 그대로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세계의 모델된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회복한 우리 한국 땅을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 회복한 참된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이 하나님은 어떤 땅이?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된 역사를 보면서 저는 그렇다. 나는 이 축복된 이 복음을 갖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할 사명이 있다. 이 축복된 복음을 갖고 우리 중직자들 가정을 축복할 사명이 있다. 이 축복된 그 비밀을 갖고 참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또한 그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 말씀 붙잡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 해에 100배나 얻고 하나님 100배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셈을 팠는데 이 셈 근원을 얻고 이 셈을 빼앗네요. 또 셈을 팠는데 르호봇,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는 셈을 얻고 그 하나님 주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이 다 항복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자 하고 계약하고 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완네스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신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신 역사. 도망자 주제에 야곱이 도망자잖아요. 도망자인 주제에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꿈을 꾼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이제 이 걸음 속에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농사하고 있어요. 목축업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꿈을 꾼 겁니다. 왜? 세계복음화. 하나님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 꿈을 꾸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우리가 사실을 보고 꿈을 꿔야 돼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차량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미끄러질 위기를 이렇게 만나면서 바꿔야 되겠구나. 올 체인지다. 유 목사님이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고 했는데 올 체인지다.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차를 새로 바꾸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참 은혜 가운데 우리 중직자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전도제자 한 명이 목사님 차 바꾸는 김에 제일 좋은 차로 이번에는 중고하지 말고 새 차로 이렇게 가시죠. 누가 이제 응답 받는 분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응답이 있다. 피재원 장로님 그 중고 그 차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다만 이제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그 차를 장로님이 갖고 있는 그 차 중에 좋은 거 하세요. 좋은 거. 그래야 제가 이제 장거리를 자주 이렇게 가고 또 귀한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할 때는 그래도 욕을 안 먹고 그리고 우리 교회 체면도 서고 교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다 같이 또 이제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꿈을 이렇게 꿔요, 꿈을. 근데 요셉이 꿈을 꾼 겁니다. 특별한 꿈을 꾼 게 아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곡식단에서 또 쳐다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 꿈을 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엘서 2장 28절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로 도저히 이 목동이 가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최고의 현장 속에서 현장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시대 살릴 수 있는 분명한 역사들을 보고 그러면서 장관들과 만나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왕을 만나고 거기에 답을 주고 그러면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이 시대의 흑암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은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나의 꿈, 이 꿈인,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은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all in,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all in.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역사 속에 all out, 옛날에 갖고 있던 우리의 틀, 불신앙의 틀, 율법의 틀, 흑암의 틀, 상처의 틀, all out, all change,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갖고 참 믿음의 일꾼으로, 참 렘넌트로, 이 시대의 전도자요,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된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우리 말씀을 새기면서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새깁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있는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상처와 문제 때문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분명한 말씀을 사실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새기며 참된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문을 살리는 꿈, 하나님 시대 살리는 꿈, 현장을 치유하는 꿈, 응답 누릴 수 있는 정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